2023년도 새해가 됐습니다. 계면연이라고 하죠. 토끼해인데 금년에 여러분들 열심으로 사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붙잡아 주셔서 토끼처럼 뛰는 그러한 형통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년이 되면은 우리 한국은요 토종 비결 같은 거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결혼을 해도 되나, 집을 사도 되나,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되냐, 이제 토종 비결을 보고, 또 그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장독대 앞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달림에게도 빌고, 또 여러 가지 햇님에게도 빌고, 그래서 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세상적인 요소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저희 자료 화면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저렇게 장독대 앞에서 이렇게 빌었고, 또 고목나무 앞에서 또 복 달라고 빌었는데, 고목나무가 하도 답답해서 속이 상해서 저렇게 고목나무가 이렇게 뻥 뚫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달라고 돼지가 성형한 돼지에다가 아주 잘생겼지 않습니까? 입에다 돈까지 물어놓고 저기다가 또 이렇게 절을 하면서 복 달라고 이렇게 빌었습니다. 근데 정말 저렇게 해서 복이 올까요? 또 중국 사람들은요 팔자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 타는 차 가운데 88888 이런 남바 가진 분들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갔는데 호텔에도 팔자가 들어가는 18번, 28호 뭐 이런 팔자 들어가는 데는 VIP실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식당도요 테이블이 있는데 8번 테이블은 도무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베가스에도 중국 마트가 있는데 168 마트 아닙니까? 팔자를 이렇게 꼭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 받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중국은요 2004년도에 아시안 게임을 유치할 수 있었는데 양보합니다. 왜 양보하냐면은 다음에 열리면 2008년이기 때문에 그 아시안 게임도 연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 받으려고 그렇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니라 백성들은 아멘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은 저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고 28장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모든 지금 지구촌의 사람들이 80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79억을 막 넘어가지고 80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은 복 있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은 축복을 받은 사람, 저주를 받은 사람. 여러분들 돈 많다고 축복받은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특별히 모세오경에 보면은 축복으로 가는 길, 저주로 가는 길을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다가 적어놨지만은 축복은 선택하는 겁니다. 저주도요 선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생명과 사망, 그것도 선택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도 네 앞에 두었으니 선택하라. 신명기 30장 19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라와 하지 마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들의 그 말씀의 근간이 되고 우리 성경의 기초가 되는 모세오경의 율법서에 보면은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율법인데 거기서 하라라고 한 것은 248가지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356가지입니다. 그래서 613가지가 율법인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명령을 10가지로 축소해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10계명은 하라 하지 마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면은 축복이고 하지 않으면은 저주받을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은 저주받는 거예요. 간음하면 저주받는 것이고 도둑질하면 저주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거부하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당장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지금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세겜 근처까지 진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놨던 모세가 신명기 27장에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다 단을 쌓아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전쟁 중인데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서 이제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로 축복을 받게 되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선택이죠. 오늘 본 말씀 30절에 보면은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랬습니다.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에발산이라는 것은 저주의 산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세겜 근처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육안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 산들의 높이가 한 800m, 900m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살다 오신 분들은 북한산 올라가 보셨죠? 북한산 높이와 비슷하고 그런 산세처럼 생겼는데 얼핏 육안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 사진을 볼 때에 그리심산이 나무가 많습니까? 에발산이 나무가 많습니까? 그리심산이 많죠. 그래서 그리심산은 성경에 보면은 축복의 산이라고 그랬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발산은 민둥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 의해서 제가 저기 지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지도에 보면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쭉 가면 세겜이 있지 않습니까? 세겜 근처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계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진격하는 데마다 가나안 원주민 족속들을 다 소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겜 근처에 6 왕들이 남부 동맹군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서 9장에 보니까는 연합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기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통과하면은 그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멸하려고 군사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칼 한 번, 무기 한 번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는 한 바퀴, 또 이틀날에도 한 바퀴,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면서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전투였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미 명령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그리심산 에발산 중간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글로 통과하는 겁니다. 아주 위험천만하죠. 여러분들 전술학적으로 보면은 그 남부 동맹군이 앞뒤에 그 골목만 그 계곡만 막아버리면 도간에 든 쥐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에발산 그리스단 그 계곡에다가 6지파씩 이렇게 갈라놓고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명령하냐면은 그리심산 축복
받은 그 산에서 예배한 것이 아니고 에발산에서 예배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모세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리심산이 아니고 왜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제가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예배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축복의 산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저주의 산에서 예배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아주 쾌제를 부르고 기분 좋지만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저주의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번제와 그다음에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신년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축복은 선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축복을 받았냐면은 예배를 선택했어요. 제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는, 번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죄고요,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들 축복의 2023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하여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2023년도에는 한 번 좀 더 나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나? 분명히 축복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권력자가 누구를 찾으면은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리고 그 앞에 나가면은 그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어떤 분들은 찬양 가운데 벌써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복을 받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지혜를 얻고 영감을 얻게 됩니다. 예배는 지혜를 주십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안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왔지만은 예배 한번 잘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죄사함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예배는 소중합니다. 예배는요, 신령한 기쁨도 맛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영화 보고 TV 시청하고 코미디 보고 그래서 기쁜 거는 조금 기쁜 거예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타치하고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쁨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기쁨을 한번 체험한 사람을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만났다고 그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내 예배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2023년도
여러분도 축복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다른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예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 예배 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교회 담임 목사를 초청 안 해도요, 여러분들 식구끼리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최소한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드려야 돼요. 자주 드리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게 가지고 있어요? 비즈니스 가지고 있습니까? 가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사업장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예배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고 채널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한순간의 예배가 우리의 일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내 예배가 죽어갈 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죽어 있을 때에 우리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의 작은 마을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작은 마을에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 마을 주민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목사가 부임해 왔습니다. 왜? 교회가 전혀 안 됐어요. 그런데 젊고 아주 열정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왔는데 그 교인들은 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교회 안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부임해서 마을 주민들을 다 만납니다. 제가 새로운 목사입니다. 조용하니까는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번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다 인사하고 그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잘 준비해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딱 섰는데, 글쎄 교인들이 자기까지 6명 모여서 5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이거구나. 이 교회가 문 닫을 위기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가 죽었구나. 예배를 살려야겠다. 그래서 지역신문에다가 바로 광고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죽었습니다. 다음 주일 11시에 장례식이 있으니까는 다 교회로 모이세요.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가 죽었다고 그러고 장례식이 있다고 하니까는 목사님이 죽었나 누가 죽었나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에 다 모였어요. 전주에는 5명 모였는데 앉을 자리가 없이 꽉 찼습니다. 장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 목사님이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찬송하고 다 장례식을 진행하고, 그리고 앞에 관을 설치해 놓고 조화할 수 있도록 국화꽃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우리 주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 앞에 나와서 조문하시는데 관을 꼭 들여다보고 이렇게 조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화를 갖다 놓고 사람마다 관을 이렇게 확 들여다보는데 거기에 거울이 하나가 있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자기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주일부터 이거 하나님이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 내 예배가 죽어 있으니까는 나를 장례식한 건데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했다고 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잘 되면은 복받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에발산의 예배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년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선택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자녀들이 입학할 때에, 군대 갈 때에, 자녀들이 먼 길을 떠날 때에 항상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만들어서 여호와 앞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에발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단을 수축하는데 다듬지 않는 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 그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지금 전쟁에 지쳐있고 조금 전쟁이 이겼다고 기쁜 마음이 있지만은 그래도 마음에는 응어리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목제의 가장 깊은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데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다 죽어가는데도 감사합니다. 사업이 폭삭 망했는데 감사합니다. 자녀가 속을 새기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시로 감사하고 나니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감사를 선택해서 축복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그 지도력은, 리더십은 대단했고 여호수아의 그 신앙은 대단했습니다.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수축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생활 가운데서 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비가 막 옵니다. 비가 막 오는데 빗물이 이렇게 눈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 흘러내리니까 하나님이 이 눈썹을 만들어서 비가 와도 이 눈으로 안 들어가게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눈썹을 주신 것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썹 때문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복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또 비가 내리는데 만약에 콧구멍이 밑으로 안 뚫리고 위로 뚫렸다고 하면은 숨도 못 쉬고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 콧구멍을 밑으로 뚫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소한 것까지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불평만 하지 않습니까? 잘 돼야만 감사하지 않습니까? 2023년도 축복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자가 홀로 계신 어머니가 너무나 쓸쓸해 보여서 큰 선물을 합니다. 어머니가 외로우니까는 말보시대라고 아주 비싼 앵무새를 삽니다. 그 앵무새는요, 단어를 4,000개나 알고 있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예? 말씀의 은혜 받으려면 놀랄 때 확 놀래주면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일평생 살아도 1,000단어도 사용 못하면서 대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4,000단어면은 대단한 거죠. 앵무새가 4,000단어를 알고 있대요. 그 앵무새를 사는 건데 또 왜 또 엄마한테 그걸 사줬냐면은 어머니가 적적하니까 앵무새와 대화하라고 그러고 또 그 앵무새의 특징은 오페라를 3곡을 그냥 오페라를 할 줄 아는 앵무새래요. 그래서 5만 불을 주고 앵무새를 사서 잘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엄마한테 전화해요. 어머니, 앵무새 선물 잘 받고 앵무새 잘 놀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글쎄 고맙다 야. 푹 삶았는데 고기가 참 연하더라. 그러니까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 이 고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선물을 앵무새를 그냥 삶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4절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원래는 이스라엘은 남성들만 우월한 민족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아이들까지, 외국인들까지, 노예들까지 다 모이게 해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듣게 하고 경청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가지 축복은 말씀을 경청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설교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일평생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과 경청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 아주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했고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축복된 사람입니까? 마리아가 축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활동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 확 깨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을 받으라 그런 것 아닙니까? 금년도 여러분들 전교인의 말씀 통독하는 한 해인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3분의 1은 작정을 했습니다. 이 성경 읽기 받아가고 그랬는데 성경 읽으세요.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큰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인생 행복 매뉴얼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을 받았는가? 축복을 선택했어요. 저주를 선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전쟁 중이라도 예배하는 삶을 선택했고 감사하는 삶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청중하는 삶을 선택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 번도 시작해보지 않은 2023년도 1월 1일 첫 주일입니다. 오늘 영적인 한 발을 내딛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좋은 장로의 모든 성도들을 2023년도에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안 하셔도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받냐면은 예배하는 삶, 예배에 목숨을 거시길 바라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청정할 때에 놀라운 축복이 2023년도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신년 첫 주에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실천해서 신년 새해는 예배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